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까지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합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는 어제까지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세상의 풍요와 하나님의 언약 사이의 대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창세기의 카메라는 야곱의 거주지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는 이 요셉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카메라의 중심이 누구한테 옮겨졌어요? 요셉에게 옮겨졌죠. 제가 요셉 시리즈를 한번 주일마다 설교를 한 적도 있는데 오늘 다시 요셉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요셉이 받았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꿈꾸는 소년, 노예에서 총리가 된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바로 요셉이죠. 우리는 그 화려한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요셉 이야기의 시작은 영웅담이 아니라 한 가정의 아슬아슬한 위기와 갈등이라는 거죠. 겉보기에는 사랑으로 시작된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아픔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서툰 사랑이 만드는 상처를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으로 어떻게 덮어가시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단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는 편애의 사랑은 관계의 평화를 깨트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편애가 관계를 깨트린다. 요셉 이야기의 첫 단추는 3절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 그리고 채색옷을 입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좋은 거예요. 그죠? 사랑이 좋은 겁니다. 사랑은 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뜻밖의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때로는 어떤 사랑은 문제를 일으키고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야곱의 편애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아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편애했어요? 보통은 장자를 편애하든지 막내를 편애하는데 요셉은 막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베냐민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요셉을 굉장히 편애했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라헬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사랑하는,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이 라헬의 첫 아들인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끼고, 그렇기 때문에 채색옷을 입혀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요, 보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형들하고 같이 일은 나가는데 일은 잘 안 했어요. 우리 형들이 일하는 걸 지켜보고는 채색옷 입고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그 레아의 아들들도 안 나오고, 여기 보니까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아들들이 많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구도를 좀 설명하려고 해요. 12아들이 있는데 여기는 본처 둘이 있잖아요. 그리고 두 여종이 낳은 아들이 있잖아요. 섞여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일하러 가는 걸 보니까 누가 일하러 갔어요? 여종의 아들들이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 시몬, 레위 이런 애들은 자기 가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레아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따로 놀고 여종의 아들들이 지금 아버지의 가축을 지금 키우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요셉을 보낸 것은 그들이 일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감시하려고 요셉을 지금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형제간의 어떤 구도예요. 12형제도 다 똑같은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이 뭐 5손가락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누가 낳은 아들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고, 특별히 라헬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첫 아들 야곱이 볼 때 어떻게 해요? 더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입힌 채색 옷은 단순히 예쁜 옷이 아니었어요. 당시 부족장 후계자가 있는 권위의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형들은 떼아볕에서 일하는데 막내 요셉에게는 왕자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이것은 형들에게 너희는 일꾼이고 요셉이 내 후계자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이 형제간에도 이 구도가 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 사랑은 다른 형제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하는 사랑의 한계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사랑은 종종 편협하고 누군가를 배제하며 의도치 않게 다른 이들을 박탈감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또 상대방에게는 박탈감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랑이다. 요셉은 잘못한 게 없었지만은 아버지의 치우친 사랑 때문에 형제들이 적이 되고 말았다. 사랑이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도 참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하면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항상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대화가 사라진 가정의 비극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오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요즘에도 우리 가정에 대화가 사라지고 있다. 이게 참 위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도 나오죠. 4절에 봅시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걸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을 말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형제들 사이에 일상적인 인사조차, 따뜻한 눈빛조차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안에 흐르는 공기가 살얼음밤처럼 아주 차가워졌다는 이야기예요. 자, 형제간에 이야기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뭐예요? 마음에 미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쉽게 그냥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형제간 아닙니까? 근데 형제간에서도요, 얘기가 껄끄러워. 얘기하기가 싫어. 저 사람하고는 얘기하기 싫어. 저 오빠하고는 얘기하기 싫어. 막 이런 게 지금 형제간에 깔려 있는 거죠. 어떤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3형제가 자랐는데 아버지가 유독 막내 아들만 예뻐했대요. 3형제가 있었는데 막내만 너무 이뻐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앨범을 정리하게 됐는데 거기 앨범 안에 200장 정도의 사진이 있었대요. 근데 절반 이상이 이 막내와 찍은 사진이었다는 겁니다. 앨범을 이제 정리하는 3형제가 와서, 근데 이제 앨범에 거의 절반 이상이 누구의 사진이에요? 막내 아들과 찍은 사진이었다라는 거죠. 막내 아들하고 막내 아들하고 첫째와 둘째는 침묵했고 막내는 그제서야 형들의 마음을 깨닫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을 독차지하지 않을 줄 몰랐어요. 형들, 나 때문에 많이 외로웠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가정의 갈등이 풀린 것은 사진 때문이 아니라 나는 몰랐어요. 형들이 아픈 줄 몰랐어요. 이런 막내의 깨달음과 사과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혼자 이렇게 사랑을 독차지하지 않을지 몰랐습니다. 형들이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막내가 사과를 한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야곱 가정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의 편애 속에 요셉은 형들의 아픔을 몰랐고 형들은 시기와 미움으로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대화가 끊기고 샬롬이 사라진 곳, 이곳이 바로 요셉 이야기의 위태로운 출발점이었다. 이 가정이야말로 위태로운
어떤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대화가 살아 있습니까? 대화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로 대화 많이 하세요? 우리 애들은 아직 어려서 그런지 얼마나 둘이 잘 붙어 있는지 몰라. 얘기 얼마나 쏙닥쏙닥 싸우기도 많이 싸우는데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 그게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동성끼리 잘하는 것도 괜찮다 이 생각이 드는데, 대화가 사라지는 순간 가정에 위기가 생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버지와 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어머니와 딸이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에도 이 샬롬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평안함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사실, 그게 사라지니까 오늘 야곱 가정에 이런 위기가 찾아오는 거다. 자, 마지막으로 인간의 사랑은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이 요셉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이렇게 미움과 단절로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반전이 숨어있게 되는데, 바로 야곱의 사랑을 서툴러서 가정에 불화를 가져왔지만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해서 그를 이 민족의 족장으로 위대한 자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요셉을 향해 끊임없이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야곱의 사랑이 어떤 편애가 문제가 아니야, 이 과정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는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한다는 모습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요셉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람의 사랑이 문제를 만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은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덮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 사람의 문제, 사람의 사랑의 문제로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게 된다는 스토리라는 거죠. 자, 야곱의 사랑은 비교하는 사랑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기대하게끔 하는 사랑이었다. 야곱의 사랑은 실수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실패가 없다. 야곱의 사랑은 형제들을 갈라놓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훗날 요셉을 통해 그 모든 형제를 살려내셨다 라는 사실이죠. 나중에 요셉이요 그 형제들을 다 구원해내잖아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미움마저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미움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상처가 길이 되었고 버림받음이 소명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요셉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미움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결국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그것을 다 덮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 말씀의 소망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야곱처럼 서툰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까 제가 몇 번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도 그런 거 아닌가? 야곱 가정과 같지 않은가? 부모에게 받은 상처, 형제간의 갈등, 편애로 인한 아픔이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진짜 동력은 사람의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은 상처와 눈물까지도 재료로 삼으셔서 기적의 시작점으로 바꾸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좀 맺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사랑받은 자였기에 미움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역설이죠. 사랑을 받는 자였기에 미움을 받았다. 어쩌면 우리도 사람의 잘못된 사랑이나 기대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야곱의 채색옷은 벗겨지고 찢겨졌지만 궁극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총리의 옷을 입혀 주시는 거죠. 구원자의 옷을 입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이 일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루 사람의 사랑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비록 사람의 사랑 우리에게 생채기를 낼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상처를 덮고도 남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 삶을 얽힌 이 실타래를 가장 선한 길로 풀어가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얽힌 문제들, 또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갈등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도 살펴봤잖아요. 에서와 어떻게 관계가 풀어졌나 막 봤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그게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결국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결국은 모든 것을 이끌어갈 겁니다. 풀어갈 겁니다. 실타래를 풀어가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부부 사이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렇게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